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 세 가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 우리가 보았다, 만져봤다, 이런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태초로 시작되는 성경이 셋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세 번째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라고 세 번 나옵니다. 헬라어로 태초를 알키라고 말합니다. 이 알키라는 단어는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만물의 사건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모든 만물의 기초, 파운데이션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물과 사건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센스올시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 울티메이트 컨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태초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올시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생명이 두 가지 있는데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 바이오스, 여기서 바이올로지가 나옵니다. 생물학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고 얻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에입니다. 조에. 그래서 바이오스 차원에서 조에의 차원으로 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건전한 신앙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기독교 큰 대회에서 슬로건이 무엇인가니 교회 되게 하라. Let the church be the church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큰 대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가 뭐냐? 첫째가 말씀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캐리그마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뜨거워진 성도들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니. 말씀으로 새로워진 성도의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모두 하나하나는 선하고 착한데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의 교제가 약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가 교제를 통해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 기도하고 떡을 떼며 먹고 마시고 교제를 해야 되니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니 이 교회는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 코이노니아가 교제가 약해지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교회의 3요소가 그대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 마라. 여기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라고 하는 코이노니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성도들끼리 깊은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서 사귀는 것입니다. 식탁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주 먹고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 얻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리라.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내가 예수를 잘 믿는지 또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이 판단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은혜 있는 개인이나 교회는 항상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울적하고 따분한 교회는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원문에 기쁘다는 말하고 은혜라는 말이 다 칼라. 이 은혜 받으면 기쁘고 기쁘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어원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자연히 기쁘고 기쁘면 은혜 받은 것입니다.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자가 짓는 죄 중에 최고의 죄는 뭐냐? 교인들을 지루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을 지루하게 하는 것이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신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섬김이 옳시다. 디아코니아, 섬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디아코니아 봉사는 교회 봉사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아코니아의 본질이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 복된 사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9절 20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봉사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교수 한 분이 K라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상담 심리학자를 찾아보기도 했는데 그 상담 심리학자 가지고는 내 문제가 시원히 해결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K라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라고 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오셨으니 말해 보시오 해서 사연을 경청하게 됩니다. 그 교수가 하는 말이 강의를 하다가도 이 생각만 하면 힘이 다 빠지고 운전하다가도 이 생각만 하면은 어지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공황장애 같은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도 진찰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는데 전혀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생 선배로서 한번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하고 K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야기 중에 그 교수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ROTC 출신인데 거기를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인관을 받고 전방 강원도 인제 그다 산발성 가까운 데 아닙니까? 인제 지방에 배속이 됐는데 장교는 막사에서 지나는 게 아니고 민간 숙소에서 살게 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묵고 있는 집에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하고 사귀다가 아고만 임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좋은 혼처가 들어와서 미국 유학까지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임신한 아가씨를 두고 서울 여자와 결혼해서 미국까지 가서 처갓집 도움으로 박사학위까지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 후에 서울대학에서 교수가 되었는데 강의하다가도 처녀 아가씨만 생각나면 현기증 증상이 온다는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그 아가씨 비슷한 사람만 보아도
현기증이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글쎄, 나는 그런 일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성경을 찾아보는 일밖에 없어요. 내방자도 그 교수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닥치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낭독해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백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 호모크네오. 그러니까 이 호모크네오라고 하는 것은 호모라고 하는 것은 동이 같다는 말이에요. 크네오 인정한다는 말이었어요. 말씀에 동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동의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그렇다고 해서 죄가 용서가 되겠어요 하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약, 구약, 계약서울시다. 계약서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까? 교수님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는 세례 교인이고 교회에서 집사까지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제가 자백을 많이 했습니다. 수십 번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된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까지 해야 됩니다. 믿기만 하고 감사를 안 하니까 용서받은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감사까지 하십시다. 하나님도 기억하시지 않는 죄를 내가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감정이나 느낌으로 생각하지 말고 계약서를 보고 믿으려는 거예요. 이 말에 교수님이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하셨지만 아가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이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사가 버려. 그 아가씨는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봐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교수에게 하는 말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오. 대신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미혼모도 많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교수의 위치에서 그들을 섬기며 인생을 사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디아코니아, 섬긴다, 봉사, 여러분이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봉사할 때는 모르지만요, 그 열매는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니까 이제는 섬기며 인생을
살 생각이 없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물었더니 교수가 하는 말이 알겠습니다. 이제는 죄악의 수렁이에서 빠져나와 지금 섬기를 알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교수는 이제 섬기는 가운데 불치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말씀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따로 나 따로 있으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서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다. 그거를 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엄청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록펠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록펠러가 30대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40대에는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53살에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불치의 병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길어야 1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업한다고 하나님의 일에 등한히 하였는데 이제는 주님을 닮아서 나도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골라서 섬기는 일을 열심히 했더니요, 54세에 세상 떠나야 될 사람이 93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게 봉사를 할 때에, 남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내 몸에 면역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즘 100세 시대에 건강관리 많이들 하지만은요, 섬기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면역력이 우리 몸에 생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크리스찬이 올시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생겼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 혼자 하기가 힘들 때는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데 내가 뭘 못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니지만 말고 교회의 본질 3가지, 첫째는 케르그마, 말씀에 사로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성도는 코이도니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3가지 요소는 케르그마, 코이도니아, 디아코니아, 이 3가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